오늘부터 우리는 내 삶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으로 이제 10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 서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과 이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요.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이 십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건국된 나라잖아요. 이제 전 국민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60% 미만이었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45%였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34%였고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29%만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 빅맥버거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에는 62%의 사람들이 피클과 양상추 특제 소스가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게 미국인들만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 역시 내 집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게 시세가 얼마이고 이런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심지어 어디가 맛집인지 그걸 또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선 그 뭘 먹어야 되고 막 그거 다 알잖아요. 심지어 내 자녀가 어느 학원을 다녀야 공부를 잘할지, 어느 강사가 유명하고 어느 학원의 커리큘럼이 좋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외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정말 하여튼 어려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다 할 거래 아마. 그러니까 미국인이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든 사실은 우리가요 기억이 나빠서가 아니고 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몰라도 되고 알면은 또 왠지 그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확 이렇게 올려오는 그런 그게 이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구시대 유물 같아요. 심지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요 정반대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하셨지만 구별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좀 다르게 살길 원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주셨거든요. 이 십계명은 다른 성경의 어떤 목록들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쓰신 글이 아니라 친히 돌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같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또 신명기 9장 10절에도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말씀. 이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시니라고 된 이 부분을요, 그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 있잖아요. 세로로 있는 그 성경책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한자어로 친수라고 나옵니다. 친수. 하나님께서 친수로 직접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찰턴 헬스톤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모세 역할로 나왔던 십계라는 영화 아시죠? 아우, 지금 생각해도 그 영화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56년도인가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뭐 특수효과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홍해 갈라지는 장면 보세요.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요즘 나오는 모세나 출애굽 이런 영화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때 그 영화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면요. 거기 영화 중반부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막 돌판으로 이렇게 새겨주시는, 불꽃처럼 새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에 있는 장면이에요. 와, 이게 당시에 그 특수효과도 없던 시대에 진짜 불꽃을만 만들어가지고 미술 그림 그려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굳이 이렇게 불꽃을 통해서 들판에 새기는 장면을 만드는 걸 보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감독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저거 십계명 다 받아 돌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올지는 모르고, 아, 모세가 시내산 죽었나 보다 하면서 막 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향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돌판을 집어 던지거든요, 거기다. 땅이 꺼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거 죽고요. 돌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거 어떡하냐, 뭐 AS도 안 되고 네가 알아서, 그 기억나지? 다시 네가 알아서 정리해 잘 써봐. 그렇게 하시나요?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래요. 돌판만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내가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두 번 다 직접 써주셨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10계명만큼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에게도.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직접 쓰셨을까요?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은 고대 이제 왕들이 있잖아요. 왕은 비석이라든지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을요,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언약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도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땅을 본인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도덕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혼인서약서와 같아요. 혼인서약서. 혼인서약서는 무슨 갑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계약 아니죠. 돌판을 불꽃으로 태우면서까지 직접 쓰실 정도로 우리와 나는 너와 혼인한 관계가 되고 싶어.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500년 전에 그것도 노예 출신이에요. 유목민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이 이 뭐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중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거나 뭐 우상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집에 우상 있으세요? 한번 신방 가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살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적어도 십계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와는 좀 관계가 없어 보여요. 나는 이런 거 잘 지키는데 그 부자 청년 같아요. 보면은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빌미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참 볼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니, 그 구약 3,500년 전의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그 신약 시대로 또 넘어와서 그 신약 시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나 또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교회의 문제나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게 서로 크게 다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요, 결국 이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이런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이 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십계명을 던져버렸으나 그 대가로 자유를 잃어버렸다. 내가 억압받기 싫어요. 자유하고 싶어서 십계명을 버려버렸는데 자유를 잃었대, 오히려. 요즘 세상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자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많은 법들을 또 막 폐지하고 있잖아요,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배우자 외에 성관계를 하는 거는 내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할까요? 심지어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삶의 울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계선이,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하는 경계선이 좀 있어야 되고요.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고 다 해. 하지만 선악과는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지금. 자식이 어긋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주잖아요.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돼. 하다못해 반려견을 키울 때도 아니야, 기다려, 다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또는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인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다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다 보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추천하는 거 보면 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는 것만 봐요. 근데 10계명은요,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해줘요. 가장 먼저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해줘요. 나를 보게 해줘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삶의 지침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10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만큼 고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억지로 10계명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싶잖아요. 나도 짜장면 좋아해요. 맞추고 싶잖아요. 나도 그 영화 좋아한다고. 유석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만났던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사 부자 청년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이 책의 저자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 진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팔라고 하셨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를 안다. 사실 목사님들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팔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하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냥 저도 어려운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제 진짜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의미는 그렇고 이러면서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손에 쥔 걸요 놓기가 싫거든요. 어느 때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요. 하지만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하신 이유는 그 부자 청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이 가짜 주인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어. 이러면 속삭이는 가짜 주인이 있어요. 이 가짜 주인을 제거하고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도 그 말씀들 하시죠? 십계명도 왜 그래? 내 자식이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잖아. 이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에게 자유를 줬어. 구원을 줬고. 조금 더 이걸 길게 말하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아무나 잘 들어. 누구든지 잘 들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네게 이 말씀을 주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요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새로운 의미가 되고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객관화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비인격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특히 하나님의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은 매우 주관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서성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묵상집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분이 겪은 일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기도해야겠다고 겨우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내를 기다리냐? 네, 주님. 졸리냐? 아니요. 지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는 왜 그렇게 잠을 잘 자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영적 진리를 이분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다가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졸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근데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복을 얻을 수 있어 막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요. 오히려 인격적인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괴로워요. 이게 고민이 돼요, 진짜로.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는 주님의 종이 정말 맞나? 나 이거 뭐 교회 경영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 아니야, 지금? 저는 우리 하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정말 꿈꾸고 소망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본당이 다 꽉 찬 거예요, 진짜로요. 꿈에서요. 본당이 정말 꽉 찼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막 깨기가 싫더라고, 진짜로. 역시 진짜 그런 꿈을 꿔요, 진짜로. 아니, 목사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꿈을 꾸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게.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제 안에 너무 절실해져 가지고요. 제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목말라 있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막 늘어나고 교회를 재건축하는 데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헌금만 강요해요.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겠으니까 다 헌금하세요. 그런다면은 그것이 목사인 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목사의 마음속에 그게 절실해지면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요. 선과장이라고 해서요. 그 여러 농가에서 수확한 귤, 거기에 이제 밀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밀감을 모아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출하시키는 그 시설을 진짜 크게 운영하시는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을부터 그 다음에 3, 4월까지 선과장 사업하셔가지고 수억 원대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요, 골프 치러 다니세요, 그냥. 선과장 사업 하시면서요. 근데 이분들 이제 그 사업장 신방 가면은 그때마다 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이분들 기도예요. 갈 때마다 그 기도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라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그 11조가 먼저 목적이시면 11조를 하셨겠죠, 먼저. 수익이 얼마든지. 안 하셨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절실해지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루지 못한 본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생기려면 자기 아들부터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요.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 아들이 커갈 때 보니까요. 아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신제사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살려주라고 하시잖아요. 그 칼을 멈추라고 하고요. 남의 자식은 살려주신다니까요. 대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는 희생시키는 분이신데 이삭의 피를 원하셨겠냐고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진심, 네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이제 12월 달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실 거거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군대 군복무 시절 훈련소에서 이제 장교로 이제 입대를 하셨는데 거기서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국군병원에 실려가셔가지고 수술도 앞두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다리 다친 젊은 장교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요. 아버지 목사님이었대요.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빨리 수속도 밟고 수술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그 군의관이 장애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아버지밖에 없더래요. 목사님. 거기서 자기 실체를 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결단을 해야 될 때요.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우리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꼭 거울 같아요. 꼭 거울 같아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일단 보여주거든요. 물론 십계명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데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그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그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 첫 시간이고 이제 서론격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지키면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너희는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됐어. 내가 너희를 살려냈어. 이걸 꼭 우리 시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 배 아파서 낳았잖아. 이 말 하시는 거지. 먼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요.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먼저 임했다라고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걸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자유하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자식이니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출발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억압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십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듯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성공에 목마른 애굽의 종으로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건가? 돈이 나를 이끌고 다니고 있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죄책감이 들 때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어. 자유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주 동안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제가 그 십계명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맛집은 기가 막히게 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 십계명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씩 이제 암송을 해보려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우리 이제 이거는 다 암송하는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막는 데 흠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혹시라도 고스톱을 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고스톱 안 치셔도 됩니다. 십계명을 암송하세요. 십계명을 암송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삶을 교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 편하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불편했다. 내가 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짐 하나 더 올려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 다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자식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답게 다르게 살아봐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거창한 결심 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구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직장에서 남들 다 하는 뒷담화 그거 참여하지 마세요. 한번 참아보시고요.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내가 조금 이거 이익이 좀 덜 되고 손해보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내 곁에 가족들한테 오히려 고맙다라고 표현해보세요. 고마워. 카톡도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이 작은 다른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십계명 시리즈를 통해서요. 3,5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옮겨와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